예수님께서 감사를 하는 그 장면들이 지난주에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적은 걸 가지고 감사했다. 그리고 베세다에서 능력을 많이 베풀었지만 거절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 배척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감사를 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대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원망과 불평, 비난과 조롱 속에서 주님은 감사를 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조건, 환경,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이렇게 뭐가 없을 때, 내가 했던 일들이 배척을 당하고 실패했을 때, 또 원망과 불평들, 비난과 조롱들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님의 감사는 당신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 오늘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사하고 축복을 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내어놓으면서 감사를 했어요. 주님은 당신의 피를 다 쏟아 부으면서 그 죽음 앞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칠 걸 아시고 그들이 부인하고 저주할 것까지 아시면서도 주님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죠?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럽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나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나는 지금 그 길을 간다. 그게 죽음의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길을 알고 가시는 그 길, 죽으러 가시는 그 길,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어떻게 변하든 뭐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저주를 하고 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너마저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반응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가시는 그 길을 지금 걷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기록된 대로,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분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 남녀 간의 생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한 여인에게서 태어날 뿐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53장 1절에 보니까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아주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온다. 그걸 설명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같이 읽읍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악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매를 맞고 상하고 찔림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그분이 죽음을 당함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에게 다 올려놨다고 말해요. 짐을 그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예언대로 나는 지금 너희의 죄악을 내가 대신 지고 갈 길을 간다. 죽으러 간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7절부터 계속 이어갑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은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그 재판을 받을 때도 입을 열지 않아요. 별소리를 다 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당신의 길을 가요. 지금 그걸 쭉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끌려가죠.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구 하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죽는다고 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말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었고 그 입은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주님이 죽으실 때 혼자 죽지 않잖아요. 그 강도들과 흉악한 강도들과 같이 죽어요. 정말 죄가 없는 분인데도 악인들과 함께 죽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어떻게 돼요?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요. 고넬료가 무덤을 제공하죠.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 때 이루어지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무엇으로?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그분이 바쳐진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거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악을 직접 담당하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한 창조주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몰라봤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 13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시대에도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신이 메시아 같기도 한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표적을 하나 보여달라. 그럼 우리가 좀 믿겠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줘서 먹고 살게 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을 하나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6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가 같으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모세 같은 기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30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을 먹여 살렸는데 만나를 통해서 먹여 살렸는데 그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가 준 건데, 야, 하나님이 주는 진짜 떡은 먹으면 안 죽어. 영생을 해. 영생 불사야. 그러니까 막 귀가 번쩍 뜨이죠. 먹으면 안 죽는다. 영원히 안 죽는다. 이건 뭐 인류 역사의 최고의 메시지 아니에요. 뭐 조금이라도 안 늙으려고 지금 뭐 얼마나 많은 길을 씁니까? 예? 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애를 써요? 노화 방지를 위해서도. 근데 뭐 영생 불사를 이야기하니까 그 떡 우리에게 주세요 이래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떡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음식이다. 이걸 먹으면 영원히 안 죽어. 그게 내 살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살을 먹어? 어? 그 52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래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래요. 못 깨달으면 이렇게 못 깨달아요. 자,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예수의 살을 우리가 먹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근데 이게 초대교회 때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를 박해할 때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몰래 모여서 살과 피를 마신다. 이 성찬식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이 성찬식을 하는 걸 우린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잘못 소문이 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살인, 식인종들이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 밑에 다 형제 자매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은 혼숙을 해가지고 다 형제 자매다고. 그래서 이건 아주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사람을 잡아 식인 제사를 드리고 그 피와 살을 먹는 이 사이비한 집단이다. 이래가지고 기독교를 더 핍박을 했어요. 이 성만찬은 이제 그런 오해를 받았던 예식이죠. 그냥 이건 바리새인들도 오해를 해요. 이해를 못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이 떡과 잔을 마지막 밤에 나누시면서 성만찬을 베푸시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 그래. 대속. 내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친구가 갚아줬으면 갚은 거예요. 내 죄를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신 갚는 거예요. 대신 죽으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 1장 4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내 살을, 내 피를,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랬어요.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을 먹는다는 개념이 뭐예요? 믿는 걸 말해, 믿는 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구원자다. 이걸 믿는 것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성만찬은 어떤 예식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성찬식은 뭐예요? 기념식이에요. 기념식. 뭘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식이란 뭐죠? 우리가 개천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를 지키잖아요. 국경일이 있죠. 그 기념일을 뭘 기념하는 겁니까? 그 사실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되새김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뗄 때마다 주님이 기념하라 그랬어요. 뭘 기념해요? 이건 바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 죄를 대신 갚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 거다. 우리가 이 예식을 참석하면서 뭘 기억합니까?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상징적 이름으로 우리는 의미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십니다. 그건 뭐예요?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살이 찢기시고 그 모든 피를 쏟으시며 죽으심으로 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 시간 이 예식의 참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선포입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겠다는 서약, 다짐을 하는 것이 이 예식의 목적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예측을 할 때마다 이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죄의 종이었던, 사탄의 종이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인생의 최고 중요한 가치관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사는, 존재하는 이유, 사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사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다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을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 소망을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도 이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시면서 육체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만찬을 통해서 두 번째 할 게 뭡니까? 그가 오시는 날까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다?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다시 또 다짐을 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소식, 이 영생불사에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이제는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소식을 전해야죠. 여러분 주보에 초청 카드가 하나 있을 겁니다. 12월 둘째 주일에 우리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초청하고 복음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건 안 될 때는 와보라 그래야 돼요. 와봐. 와서 한번 들어봐. 와서 한번 들어봐. 그렇게 초청할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구를 초청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나를 통해서 초청할 사람 두세 명 이상 한번 확보를 하세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실 분이 누굽니까? 이거 전하라고 그랬는데 나를 통해 전할 사람이 누굽니까? 내 주변에 있는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통해 중에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굽니까를 꼭 물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시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또 한번 시간을 드릴 거예요. 오늘 적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가서 기도하시면서 적으셔서 다음 주에 그걸 내어놓고 우리 같이 기도해서 12월 둘째 주일날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그날은 제가 예수 믿는 게 뭔가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는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뭐다고요? 기념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실, 하나님 자녀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서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겠습니다는 다짐의 예식이고, 동시에 뭐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는 다짐의 기념 예식입니다. 오늘 예식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참관하고 있어요. 저게 뭔가, 목사님 설명을 잘 들었죠? 저게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다.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설교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오래 남거든요. 잘 보면서 저게 무슨 예식이다 이거 설명 들은 걸 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